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2020년 이제 11월 20일 귀한 주일입니다. 아, 제가 이제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은 설교할 때도 물론 있지만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어떤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올렸었잖아요. 이제 단독 목회 한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한 5천 번에서 10,000번 정도 사이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내용을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동안 설교한 걸 보면 늘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이제 본문을 이제 가지고 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안 한 그런 본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알고 싶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 그 해석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정확한 해석이 나와야 그 해석된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좀 차근차근 뭐 제가 특별히 꼭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물로 흐르듯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기 전에 이 카메라가 이 스마트폰이 용량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끊어져서 이렇게 올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아직은 이제 유튜브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서 아직은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편집 같은 것도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널리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제 교재를 가지고 사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저자를 밝혀야 되니까 어느 출판사인지 이런 걸 알려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있으면 공부할 때 여러 참고서가 있지만 참고서 딱 하나만 가지고 이 하나만 가지고서 제가 공부를 할 때 그걸 굉장히 반복해서 했거든요. 되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자랑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전교에서 1, 2등 하게 되는 것도 한 권의 책을 참고서를 잡고 반복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좋은 성적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원리, 공부 원리를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 그 성경 공부 교재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저희 지금 사택에도 연구실에도 수천 권의 책이 있는데 요 교재를 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저자 이름보다는 출판사 도서 출판 바울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주로 쓰는 제가 성경책도 여러 군 있어요 종류가. 그런데 표준 새 번역이라고 해서 요걸 가지고 제가 지금 성경을 봉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처음부터 이제 순복음에서만 자라왔어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스대학교를 나왔다고 했잖아요. 신학과. 물론 또 장로교에서도 또 신학 대학원을 공부했고 또 장로교에서 또 THM 신학석사 학위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순복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좀 따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이 칼빈 목사님 이분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 교수고요.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복음에서도 이 칼빈주의를 따르는 분이 꽤나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부분들 좀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은 사무엘하 20장이거든요. 20장인데 1절부터 이제 26절까지 있어요. 제목은 세바의 반란으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시바가 아니고 세바. 시바는 그 무비보셋의 종이잖아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은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압살롬처럼 이제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한번 말씀을 또 이렇게 볼 텐데요. 1절부터 2절까지는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 그리고 3절은 후궁 10명에 대한 다윗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리고 4절부터 13절까지는 아마사를 죽인 요압, 그리고 14절부터 22절까지는 세바의 반란을 종식하게 한 여인의 지혜,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다윗의 행정 조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합니다만 요것만 가지고 하겠어요. 저도 그동안 목회한 경험이 있고 또 공부한 또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다 있잖아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또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또 산전 수전 지하전 겪으면서 눈물의 계곡을 걸어오면서 겪은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압살롬의 그 반란은 이제 진압이 되었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평화가 찾아오기도 전에 이번에는 세바의 이제 반란이 일어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윗은 압살롬과 동침한 그의 후궁 10명을 종신토록 별실에 감금하도록 조처한 후에 즉시 아마사에게 세바를 대항할 군대를 소집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후궁 10명을 이제 별실에다 감금을 하고 평생 거기서 살도록 하거든요. 저는 이런 이제 내용을 들으면 어떤 때는 좀 다윗이 약간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부인을 얻어서 이런 일을 이렇게 자초하나? 또 이 여인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사실? 아무 죄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원해서 결혼한 건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 이렇게 짝을 줘서 결혼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이스라엘에서 머물러 있는 것뿐인데 이렇게 아들 압살롬에게 대낮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당한 이유로 이렇게 그냥 평생 남편이라고 하여 다윗 하나 보고 왔는데 평생 별실에 갇혀서 이렇게 남편과 함께 잠자리 한번 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어떻게 버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물론 다윗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치 않았겠죠.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아마사에게 이제 그 세바를 갖다가 지금 쉽게 말하면 진압하라. 그래서 군인들을 몰아는 거죠. 근데 아마사가 왠지 모르게 자꾸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아마사는 다윗 왕을 등졌던 사람이거든요.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마음을 갖다가 이제 다윗 자신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회유 정책으로 아마사를 이제 요압과 한마디 상의 없이 요압을 갖다가 내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또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사의 군대 소집이 지체되자 다윗은 아비새에게 세바를 대항할 군대를 소집하도록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사 대신에 이제 아비새를 갖다가 이제 쓰는 거죠. 그 후에 요압은 세바가 도피한
아벨성을 에워싸고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합니다. 그때에 그 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의 제안으로 발음이 그렇습니다. 아벨성 사람들이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줌으로써 세바의 반란이 이제 진압이 됩니다. 결국 다윗에게 반역했던 세바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죠. 압살롬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다윗이 완전해서 쓴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향하여 반역을 하니까 결국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처치를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실 손을 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바의 반란이 주는 어떤 교훈적 의미를 한번 이제 찾아볼 텐데 1절, 2절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환궁합니다. 환자가 돌아올 환자라고 했죠. 궁으로 돌아와요. 어쩌면 그날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던 날, 6장 12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생애에 가장 기쁜 날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쫓겨다니다가 또 아들한테 다시 궁으로 돌아왔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따라서 그날의 다윗은요,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도 용서해요. 물론 나중에 시므이 이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과 그의 종인 시바의 사건도 이제 선의로 해결을 하고 바실레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19장 31절부터 3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궁의 공적을 두고 이제 공적이 쉽게 말하자면 이제 뭡니까? 우리가 더 낫지 않느냐? 우리가 더 헌신했지 않느냐? 우리가 더 큰일을 했지 않느냐?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인데 이만큼 또 희생했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이제 몫을 챙기려고 하겠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환궁에 공적을 두고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투게 되었어요. 19장 40절 4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다윗과 더 가까운 친척이라 주장하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숫자가 더 많은 10지파라고 맞서서 결국에는 다윗과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받기 원했던 점은 다윗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권력자가 이제 다윗이니까 이제 다윗에게 이제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줄 좀 더 잘 서고 싶어서,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라도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또 뭡니까? 영역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얼굴 예쁘고 건강한 사람, 하여튼 무언가 자신에게 좀 도움이 더 많이 될 만한 쪽으로 인간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하면 플러스가 되는 것인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 그걸 어떻게 그 너무 나쁘다 또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유한한 존재고 또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근데 너무 이게 지나치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컨닝을 해서 100점 맞으면 그게 정당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먹을 거 안 먹고 잠잘 거 안 자고 놀 거 안 놀고 그러면서 정말 취하로 그냥 밤 잠에 잠 3-4시간 잠 자가면서 정말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엉덩이에
정말 피가 그냥 맺히도록 뭐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니까 공부해서 100점 맞은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정직하게 선거에 당선된 사람하고 부정으로 선거에 당선된 사람하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터득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고 19장 43절 3회하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런 양대 세력을 갖다가 동시에 이제 인정을 해주고, 워낙 두 세력이 크잖아요. 그 두 세력을 동시에 인정을 해주고 그들을 모두 칭찬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아마 유다 사람들을 더욱더 편애한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유다이니까. 자기가 유다 지파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혈연이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혈연이. 그러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똑같아. 성불이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신이 아니에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죄인에 불과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죠. 따라서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다고 외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다. 이건 바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1절 읽어 올렸잖아요. 우리는 다윗에게 받은 게 하나도 없다. 다윗으로부터 얻은 게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익 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세바가 지금 선동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세바,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따라서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다고 외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가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할 분위기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 할 것이 없다. 1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선동을 하고 즉시 태도를 받고 다윗을 배반하고 세바를 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윗이 이제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나쁘다. 정말 그거예요. 다윗 나쁘다.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제 선동질을 하는 겁니다. 말을 이제 이렇게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즉 세바의 반란에 동참한 이스라엘 사람의 태도는 예수님 당시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로 환영하던 유대인들이 그 태도를 바꾸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악을 쓰며 외치던 것처럼 극에서 극으로 이제 마친 거예요. 어떻게 사람처럼 이럴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 입성할 때 그렇게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싹 마음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육신의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바도 똑같아요. 뭐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도 똑같고, 뭐 남쪽 유다 사람이라고 별 수 없어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다 같아요. 그런데 세바의 반란은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잠언서 1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갖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가서 보면 다툼의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과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이렇게 이제 쉽게 말씀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다윗이 환궁하는 기쁜 날에 시므이와 또 시바 바실레에게 은총을 베풀었듯이 이번에도 쌍방을 동시에 포용을 하고 은총을 베풀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막았다, 못 막았다요? 못 막았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혜롭지 못했다.
그렇게 요 사건에 관한 하나, 뭐 일생 전체를 보고 지혜롭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 사건에 관한 한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10명의 후궁에게 취한 조치를 살펴보면 3절에 나와 있죠. 다윗은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기 전에 먼저 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10명의 후궁에 대하여 이제 징계를 합니다. 과연 징계할 자격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10명의 후궁이 지은 죄가 잘됐다 그건 아니에요. 또 죄진 거죠. 어쨌든. 즉 10명의 후궁은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과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무엘하 16장 20일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들을 별실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친하게 한 것이에요. 흔히 생각하기를 다윗이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을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 다윗은 많은 처첩들과 그 여들에게서 태어난 많은 자식들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로 얼룩진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러니까 여자 많이 얻었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한 사건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지요. 아마사는 요압의 어머니인 수루야의 동생 아비갈과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비갈이고 아버지가 이드라라 그 말입니다. 17장에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아마사와 요압은 어떤 관계냐면 이종사촌지간이에요. 모두 다윗의 외조카입니다. 왜냐하면 아비갈과 수루야는 이새의 딸들로서 다윗의 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한 가족, 한 형제자매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압살롬 반란군의 군대장관이었으나 다윗이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장관으로 삼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다윗 편으로 돌아온 사람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다윗 편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약조는 아브넬과 압살롬을 살해한 요압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앞선 것으로서 이미 다윗의 군대장관으로 임명된 요압의 기득권을 완전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요압의 공적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장군을 네가 죽여? 거기에 대한 감정이 있었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을 했잖아요. 그 진압한 공적을 전혀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압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외족하잖아요. 얼마나 가까워요. 외삼촌 아닙니까? 외삼촌 따지고 보면 다윗이 왕족 집안이 왕족 집안. 비록 뭡니까? 외갓집이지만 그러나 누나 누이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사실상 왕족이죠 뭐. 왕족 귀족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이런 개인 감정,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의 반란에 대해서 진압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또 무시하고 인정을 안 하니까 아무리 참 왕이고 좀 가까운 인척 집안이지만 요압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요압 장군이 의로운 사람을 죽인 것은 잘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걸 좀 객관적으로 이제 다윗 왕이 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큰 오점으로 남는 거죠. 그리고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자 다윗은 일방적으로 아마사에게 3일 안으로 진압군을 소집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아마사의 소집이 지체가 되니까 이번에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요. 야, 이게 참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사청한테 했다가 안 되니까 요압에 그러니까 자기 친동생한테 이제 진압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장군이 요압 아닙니까? 근데 요압을 쏙 빼버리는 거야. 제껴버리는 거예요. 사실 군대 장관으로서 어떻게 군인을 직접 통솔하는 실권자인데 완전히 허수아비처럼 그냥 대하는 거야. 다윗 왕이. 참, 참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다윗의 조치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요압을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해임시킨 것과 같은 처사였으므로 요압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뭐 정말 화가 나겠죠, 진짜. 나는 뭐야 이거 완전 나를 그냥 뭐 자기 발바닥에 때처럼 나를 완전 이용해 먹네. 지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불러내더니 이제 목적 달성을 하고 나니까 나를 갖다 그냥 뭐 토사구팽이라는 말도 있듯이 나를 갖다 완전 차버리는구만. 나를 갖다 뭐 완전 뭐 벌레 취급하는구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굉장히 기분 안 좋겠죠. 기분 굉장히 나쁘겠죠. 정말. 그리고 굉장히 다윗 왕이 미웠겠죠. 정말. 따라서 냉혹한 요압은 이전에 아브넬을 죽이고 압살롬을 죽인 것처럼 이번에도 가장 간교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기의 이종사촌인 아마사를 일방적으로 죽여버립니다. 살해해버려요. 그것이 9절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물론 요압은 나중에 이와 같은 자기의 죄값으로 마침내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좀 한번 보면 열왕기상 1장 6절부터 7절, 5절, 6절, 7절 열왕기상 1장 5절, 6절, 7절 보면 그때의 다윗과 학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너무 먹어서 이제 완전히 늙은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이제 역할을 잘 감당을 못해 이제 힘이 딸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학깃 사이에 태어난 아도니아가 또 이제 반역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후계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참 하루도 바람잘 날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요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째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어요.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어요. 이 아도니아도 굉장히 잘생기던가 봐요. 압살롬처럼. 아도니아가 수리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들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자, 여러분 7절에 아도니아가 수리의 아들 누구와 요압과 그리고 아비아들. 이 아비아들도 다윗 밑에 있었던 제사장 아닙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이 아들 제사장, 뭐 밑보다도 함께했던 아비아들 제사장. 이 아비아들도 아도니아 편에 선 거예요. 아도니아에 붙은 겁니다. 줄을 선 거예요. 또 누가 줄 섰습니까? 요압. 기분 없다는 거지 이제 다윗.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 달라붙어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달라붙는 거. 아 참. 이 요압도 이제 결국 살해당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2장 34절에 나와요. 이에 여호야다의 부나 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여기서 그는 바로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광야에 있는 그의 땅, 이 땅은 무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무덤에 매장됐다는 겁니다. 그 일생을 비참하게 요압도 끝냅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하거든요. 솔로몬에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인물이 바로 요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가 유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너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바로 요압인데 그 요압을 가만두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유언하고 눈을 감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핫깃은 뜻이 축제라는 뜻이거든요. 축제라는 뜻인데 이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의 네 번째 아들.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제 이 아도니아가 태어납니다.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면서 이제 헤브론에서 태어났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 요압은요, 똑같은 종류의 그 살인을 반복하는 냉혹함과 무자비한 그런 인간임을 스스로 이런 걸 통해서 또 드러내고 있죠. 이와 같이 인간은 처음 죄를 지었을 때에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죄를 졌을 때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며 그 사람은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리고 고장난 자동차처럼 브레이크가 계속해서 더 악한 죄를 짓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죠. 세바의 반란을 이제 끝내게 한 그 여인의 지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14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죠.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이제 그것을 허느니라라는 그 잠언서 1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세바가 도피해 있던 아벨성의 한 여인의 지혜로움이 아벨성 전체의 멸망을 막고 세바의 반란을 이제 종식시키게 되었어요. 만약 이 지혜로운 여인이 행동을 안 했으면 아벨성 전체가 다 부서져 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거예요. 왜 그럼 아벨성을 갖다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세바 한 명 잡기 위해서. 옛날 속담에도 빈대 잡으려고 하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될 뻔했다 그 말입니다. 애초에 요압의 군대는 아벨성을 포위하고 그 성 전체를 허물어 버리려 그렇게 했